안녕하세요. 할렐루야교회 중등부 신선호 목사입니다. 오늘 11월 29일 중등부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다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이 말씀을 끝까지 듣지 못하였고 예배가 잘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또 요약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게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인터넷이고 여러 가지 인터넷 문제 또 오류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 스트리밍 하다가 그런 오류를 또 겪게 되는데요. 더 좋은 또 퀄리티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 중등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읽었고요.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이 본문의 내용이 이 중풍병자에 대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위급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지금 계속 예수님의 기적을 살펴볼 때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그리고 막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 여러 가지 사건 속에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 제자들과 또는 이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이 점검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 위기 가운데 그 당사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어떤 곳을 바라보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예수님은요, 모든 상황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요. 그런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위급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운 것,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운 것을 잘 지켜내고 있는지 주님은 점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도 하시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도 나누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전도하시다가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오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유명 슈퍼스타셔가지고 이제 집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막 무리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항상 예수님 곁에 무리들이 몰려들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그런 기적의 사건들을 보거나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5명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병상에 누워있는,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고요. 그 한 사람의 친구인 4명의 친구가요, 이 침상에 누인 이 중풍병자 된 친구를 들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입구가 마비되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했던 것은 이 주택 구조 옆에 있던 이 빌라, 주택 옆에 있던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붕을 향했던 거죠. 왜 지붕을 향했을까요? 앞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위로 내려가야 되겠다. 왜 내려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4명의 친구들, 총 5명이지만 움직이고 있는 4명의 친구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이 4명의 친구는 자신의 누워있는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곁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다. 이분이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물이 막 새파랗게 포도주가 되는 그런 어떤 소문과 기적들을 듣게 되고요. 그 소문만으로 친구의 그 문제를 짊어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현장에 나와 예배하고 있으며 또한 그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나요? 오늘 2단계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자. 또는 오늘 2단계니까 교회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했던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주일 오후에
이제 이게 2.5단계로 또 격상될 건지 뭐 줄어들 건지 유지될 건지 그 결과가 오늘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단계가 되면 이제 교회는요 온라인 예배로 바뀌게 되어지는데요. 혹시나 그것 때문에 오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으니 현장에서 오늘 나가자라고 했던 친구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4명의 친구는요, 어떻게 됐던 간에 예수님이라면 무언가 가능할 거다라는 마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라면 내 누워있던 친구가 다리라도 한 짝 올리겠지. 아니, 머리라도 들고 반응하겠지. 뭔가 움직임이라든지 고침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와 갈망함으로 그 예수님 곁에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친구와 같은 간절함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초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많은 무리의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딜 보고 계세요? 저 위에 있는 천정을 봅니다. 왜요?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고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더니 구멍이 나기 시작하더니 침상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 모든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정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침상에 누워진 이 중풍병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네들이 뭘 잘못 먹었나? 얘네들이 정신이 이상한가? 아니, 이게 얼마짜리 천장인데 지붕을 뚫고 있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뭐예요?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이 친구들 4명의 친구가 한 명의 친구를 이 병으로부터 해방을 얻기 위해서 침상에 누워진 친구를 데리고 나온 것을, 그 마음과 그 중심과 간절함을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십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5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 읽을 텐데,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잠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저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수 있는, 몇 가닥이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시다. 선우야, 여기 누워보렴. 한 가닥, 두 가닥 이렇게 세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의 개수를 다 아실 만큼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는 너희의 약점이 무엇이고, 또 너희의 문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친구가 지금 가장 바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없어요. 내 친구, 지금 병상, 침상에 누워있는 자신의 친구가 이 아픔과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게 무조건 1순위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런 거예요. 그건 너희들의 생각이고, 그건 너네가 원하는 거고, 너네가 바라는 거고,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와 그 아픔을 해방하고 바뀌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 죄사함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뿌리까지 있는 그 죄악, 그 더러운 것들이 용서받아야,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당장 오늘 눈앞에 있는 잘 되는 것만 바랍니다. 4일 후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고3 친구들을 위해서 또 고3 외에 여러 가지 또 재수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여러 학년과 나이가 틀린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시험 봤을 때 여러분 잘 볼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좋은 결과만을 끌어내기 위한 기도요? 이거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무조건 되게 해주세요. 무조건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이기적인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오늘 적어도 이 중풍병자를 향해 그들이 원했던 병고침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원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터치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변화되어지길 원하는 것 또는 내가 진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들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 학자들이었는데요. 이 예수님이 죄사함의 능력, 당신이 그 병든 자에게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 서기관들이 앉아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라, 이거 신성모독죄네. 어허,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건데 어찌 자기가 누구라고 죄를 사한다는 말이야? 어허, 너 두고 보자, 이런 거예요. 신성모독죄다라고 말하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서기관이 마음의 중심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뭐예요?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딱 쳐다보니까 서기관이 마음속으로 딱 저놈이 신성모독죄 딱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쳐다보니까 흠칫했겠지. 뭐예요? 소름. 이거 소름이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소름 끼치도록 예수님이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했던 서기관에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시작. 한 번 더. 하나님이다. 예,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함을 선포하셨다면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그것을 보이는 눈에서 증명해내기 위해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하신 건데 무슨 말입니까? 일어나 너의 일어나 걸어 나가라. 이 상을 들고 나가라 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갔더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걸어 나간 거예요. 여러분 끝났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지 않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풍랑 가운데 힘들어했던 제자들 곁에 유령이라 착각했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빠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믿음의 수준을 아세요.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의 형편을 아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신앙의 수준을 모르실까요? 무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겠냐고요. 다 아십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하고 오늘 말씀 마칠 건데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3년 동안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기적이요. 봤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들을 또 다른 제자가 보고 그 제자가 도마에게 야 예수님 대박 살아나셨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그
그분의 못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분의 이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뻥치지 마, 이 말 아니에요? 뻥치지 마. 마지막 말씀 읽을게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제가 세 구절 읽어볼게요. 여러분 나중에 본문 한번 찾아보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에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뭐예요? 믿지 못했던 도마가 주님을 만나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생각, 마인드, 그리고 그의 입술과 심령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 곁에 예수님이 친히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있을 때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문만 듣고 벌벌 떨고 있어요. 문은 꽉 잠겨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그곳을 통과하셔서 그들의 센터 가운데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옆에 도마에게 예수님이 툭 치시는 거예요. 야, 나야. 봐봐. 여기 봐봐. 손가락 넣어볼래? 넣어봐야 합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나의 아버지세요.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번에 믿을 수가 없어요. 다양한 말씀, 예배, 훈련,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며 우리는 주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혹여나 오늘 의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것,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입술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어쩌면 도마와 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4명의 친구처럼 주님을 만나기 위해 지붕을 뚫기까지, 지붕을 뚫어서까지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불같은 사모함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기쁨을 누리는 내 삶의 회복을 경험하는, 그래서 다시는 뒤로 돌아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주님의 신실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할렐루야 교회 중등부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음을 이 4명의 친구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고 간절하게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영성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할렐루야 교회 중등부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는 놀란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축도해서 지금은 축도를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 여러분 하루하루 승리하십시오. 안녕.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